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 플러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갈리버 여행기라는 책으로 유명한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분은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을 당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글은 유머와 풍자 그리고 당시 시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1724년에 쓴 드레피어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영국의 열악한 통화 정책에 의한 아일랜드의 착취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당시 영국은 아일랜드의 동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서는 런던의 한 상인에게 아일랜드에 동전을 공급하는 동전 주조권을 맡깁니다. 그런데 만든 그 동전이 구리나 청동으로 만들어진 값어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불만과 원성이 잦아였습니다. 자기들을 이렇게 천시하고 천대한다는 뜻이겠죠. 이를 보고 스위프트는 영국 정부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글을 써서 신문에 기고하게 되는데 3번에 걸쳐서 투고하고 그리고 지상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명으로 투고를 하면 고초를 당할까 봐 익명으로, 그래서 드레피어라고 하는 가명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아일랜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감당하기가 힘들었는데 불에 기름을 부은 듯이 그 투고된 글이 신문지상에 실리면서 위협을 느꼈는지 그를 체포하려고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명으로 된 그 인물을 찾기가 어려웠는가 봅니다. 그리고는 체포하는 그 기한이 지나고 그리고는 더 이상 그 자신에게 그 위협이 오지 않는 것을 알고서는 이제 안심을 했지요. 다만 그 글이 자기 외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자신의 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데에는 조금 신경이 쓰였던가 봅니다. 그거는 자기의 글을 깨끗하게 원고지에 옮겨주었던 자기의 집을 관리하는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가 자신의 집에 있는 귀한 도자기를 깨뜨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 도자기는 집안에 갑옷처럼 내려오던 것이었는데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집사를 심하게 꾸짖고 그리고는 쫓아내버립니다. 집사를 쫓아낸 후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국 정부가 자기를 체포하려고 이제는 체포기한이 지나서 더 이상 자기를 쫓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고발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게 두려웠던 거죠. 아무튼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잠잠하여 졌을 때에 이 스위프트는 화가 나서 쫓아냈던 그 집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보다도 더 좋은 집으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지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왜 자신을 고발하지 않았느냐고. 말되잖아요. 그때 그 집사가 했던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제가 주인님을 고발하면 엄청난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인님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순간 제 감정 때문에 주인님을 신고한다면 주인님은 더 이상 작품을 쓸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먼 훗날 주인님의 위대한 작품은 탄생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것이 안타까웠을 따름입니다. 이런 분을 보고 여러분 도사라 그럽니까? 아무튼 참 남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말대로 화가 나서 고발에 벌릴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참고 그렇게 하였더니 자기 주인 조나단 스위프트에게서 위대한 작품이 나온 거지요. 그게 갈리브 여행기이고 등등 지금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작품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이 안 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성 안 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이 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요.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 매우 소극적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사랑에 이 생명력이 있는지. 왜요? 성이 남에도 불구하고 성을 내지 않는 것이니까. 화라산처럼 지금 화가 지금 끓어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성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노하고는 또 틀립니다.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시죠?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며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치들로 말미암아 돈벌이의 수단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채찍을 드시고 매질을 가하시면서 쫓아내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셨잖아요. 불의에 대하여 또 부정에 대하여서 화를 내는 것은 또 하나의 사랑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천성적으로 화가 많은 사람, 우리나라는 예국도 인정한 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화병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분이 많은가 봅니다. 제 자신을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몸에 병까지 되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우리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질이 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성을 내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 내는 것은 내재하였던 정오가 폭발하는 정상일진데, 보통은 상처를 받았을 때,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리고 힘이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교만할 때 사람은 성을 내게 되잖아요. 이때 되게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악한 생각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다, 기록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 이게 성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것. 옛날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죠. 저들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격한 감정에 성이 난다고 교회의 문제를, 그리고 끼리끼리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고소하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저들이 조금 손에 부하도 될 것, 세상 사람들이 특히 법정에서 믿는 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망신당하고, 저런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참 희한하다. 얼마나 저들이 세상 혹은 법정에서 망신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는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성내는 것은 단순히 성격적인 결함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성을 낸다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다양한 피해를 끼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러 온 어떤 부인이 목사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성을 내지만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때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수소폭탄이 떨어져도 오래 가지는 않지요. 그러나 무엇으로 그 재난의 상처를 복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피해가 막심하다는 거지요.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냄은 부메랑처럼 자기에게로 돌아와 자신의 내면에 깊이 박히지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되고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잖아요. 또 성내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21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러고 보면 다툼과 성냄은 늘 함께 가는가 봅니다. 그런데 다툴 때 사람들이 갖는 심리가 뭐예요? 지려고 다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기려고 다투지요. 그러고 보면은 성을 낸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다투면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는 그래요. 저는 성내지 않아요. 그런데 성이 나면 밥 안 먹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지금 성내고 있는 거예요. 성이 나면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분은 지금 성을 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어 바뀔까 봐 혹시라도 성질 내면은 또 돌아오는 게 더 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런데 내 속에는 어떻다고 성이 지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성이 나는 것과 성을 내는 것은 종류의 한 것의 차이가 아니에요. 성이 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성을 내는 것은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그 성이 나는 것을 참지를 못하고 성을 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가정은 가정대로, 큰 가정인 교회는 교회대로, 그리고 내가 가는 바로 그곳이 뒤죽박죽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어디 있어요? 모든 지상의 사람보다도 더 성한 자, 뛰어난 자가 모세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훈련받았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또 훈련되어졌고, 그리고는 무려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이끌고 가는 대지도자로 지금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머리바 물가에서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여전히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자기 동족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대들 때 우리 하나님의 제왕이 무엇이었다고요? 그 반석 위에 올라가 그리고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질을 이기지 못하였던 모세는 자기가 들은 지팡이로 그 반석을 때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폐역한 자식들아 내가 물을 내랴. 그리고는 저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성을 내는지 몰라요. 물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죽였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그러고 보면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을 부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삼가 가꾸며 살아가되 성이 남에도 불구하고 성내지 않는 사람으로,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번역을 이렇게 하더군요. 사랑은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 열받지 않는 것. 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쉽게 화내지 않는 것, 성이 남에도 불구하고 쉽게 성내지 않는 것, 열이 남에도 불구하고 쉽게 열내지 않는 것이 사랑일진데, 자 그렇다면 화 많고 열 많고 또 성 많은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럼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이야기잖아요. 하나씩 살펴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또 스스로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성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사랑의 본질에 접속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감전되셔야 됩니다. 서대반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이 복음을 전하지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살리셨다. 그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제사하며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서대반 집사의 설교 내용이고, 그리고 전도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대반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었던 자기의 동족들이 돌을 들어 치잖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돌을 맞으면서 화가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전혀 성을 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쩌면은 기도는 그 입에서 했다 하더라도 아마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었을 거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적고 있나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러고 보면 그는 전혀 성내지를 않은 거지요. 왜 그럴까요? 그가 사랑의 본질에 접속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본질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전되어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전혀 성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기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온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자치를 베풀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라고 성이 안 났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버지라고 화가 안 났겠어요? 그런데 성 내지 않으세요.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화를 안 냈어요. 왜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이 남에도 불구하고 성내지 않고,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화날 수밖에 없고 성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아니, 거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부족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제가 사랑 플러스 1편에서 이야기하였던 성경 기절이 기억나세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참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의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 성령 충만과 함께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때 경험한 것이 또 뭘까요? 성은 나요, 내 속에. 화는 난다고요. 근데 성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약해지면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휘감으면 어떻다고요? 내가 성내지 않아요. 내가 화를 내지 않아요. 사도 바울만큼 화가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만큼 성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이야기를 아시지요? 1차 선교여행과 함께 떠났던 마가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일행에서 이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난 이후에 2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에 동참하겠다고 왔을 때에 다투었던 바울 이야기 말입니다. 누구와 다투었다고요? 바나바하고.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나바는 바울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영적 아버지와 같아요. 핍박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였을 때에 적극적으로 내가 이 사람은 보증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력할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분입니다라고 그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이끌어 주었던 분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다라고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히 다투다란 말이 오늘 성자란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고 보면 바울은 여전히 성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 안에 그 화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화라고 하는 것이 본래 불이잖아요. 불, 열이잖아요. 열이 많으니까 그는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당시 이단으로 느껴졌던 예수쟁이들을 체포하고 그리고는 구금하기 위하여서 다메섹 도상으로 그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그 길을 딱 막으시고 나타나신 이가 빛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그 빛 가운데 나타나신 이가 한마디를 더 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고 자기는 예수 믿는 이들을 체포하고 그리하여 예수 이름을 도말하기 위하여서 지금 열이 나서 막 하고 있는데, 그 성질을 내고 성이 나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당장 그 자리에서 꼬꾸라뜨리고 그리고는 박살을 내도 시원찮을 판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내가 나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고난은 받겠지만 그러나 나의 일을 하겠다라고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그는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너희는 성내며 그리고 스스로 해결해도 될 문제, 조금 손해보면 더 좋은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서 그렇게 서로 싸우느냐? 그러나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더라고. 성이 남에도 불구하고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는 것이라고. 조금 참으면 될 것을, 조금 손해보면 될 것을, 조금 감당하면 될 것을, 그러나 너희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을 보게 되잖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특히 화 많은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가 꼭 더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전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천성적으로 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에
모난 부분들은 감추어지고, 그리고는 그 화해의 긍정적인 부분들 있죠.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웬만한 것은 끝장을 볼 때까지 해내는 것, 그것이 도드라지는 바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본질에 주의 사랑에 감전되십시오. 접속되기를 날마다 힘쓰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성내는 데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냄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맞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의 눈은 아버지의 눈이었고 하나의 눈은 형님의 눈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버지의 눈에는 돌아온 아들이 불쌍해 보였고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과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를 언짢게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의 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을 이렇게 전합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형이 왜 분노합니까? 형이 분노한 이유는 동생을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동생은 여전히 경쟁자일 뿐입니다. 자기 이해관계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동생은 집안의 물질을 허비한 자요, 도덕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동생은 인간 말종에 불과하였습니다. 또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런 융숭한 대접을 한 것도 대접한 것 한 번도 없었는데 망나니 동생에게는 분에 넘치는 대우를 하는 것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런 형을 향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아버지의 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인 내가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잔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지요. 이것이 아버지의 눈이었지요. 우리가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할 때 내 속에 끓어오르는 성이 어느 정도 감하여지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닐까요? 요셉의 경우가 매우 대표적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시기를 당하고 그리고는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 자기 앞에 형들이 나와 머리를 조아립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초췌한 모습으로 앞에 서 있는 그 형들을 바라보았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참 잘됐다 이놈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양식을 갖고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의 총리 입장인데 지금 화를 내도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전혀 성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내가 이런 대우를 당하고 그래서 화나고 그리고는 성질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에 내 뜻대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이 남에도 불구하고 성을 내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물과 세상 혹은 사람을 반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 관점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완전히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의 중심에서 바라보던 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땅의 중심에서 바라보던 관점에서 하늘의 중심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중심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씩씩거림에도 불구하고 쭉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향하여서 성내지 않기로 내가 결심한다. 내가 너를 향하여 성내지 않는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냄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 안 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성 안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화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안 내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성이 남에도 불구하고 성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매우 적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성을 내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뭐라고요?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성이 남에도 불구하고 쉽게 열받지 아니하고 성과 화를 내지 않는 것까지 이르르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분노를 줄이는 대화를 해보십시오 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성을 줄이는 대화를 해보십시오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탕나한이라고 하는 수도자 이름을 들어보셨죠? 이분은 스님입니다. 이분이 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화의 원인 중 하나로 우리가 먹는 음식을 꼽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화나게 하는 음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분이 이 닭을 이야기하더군요. 이 닭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놓고 자연 상태에서 먹이를 먹고 또 가고 싶은데 갔다가
또 돌아와서는 자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유롭게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 닭을 일정한 그 기한 안에 키워서는 팔아야 되고, 그리고는 또 알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하여서는 밤낮을 바꿔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질이 나니까 닭이 막 또 자기 동료를 막 콕콕콕 찍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예 못 찍도록 이 부리까지도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 닭이 화가 막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가 독이 되어서 이 닭고기 안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더 나는 거죠. 우리 안에 막 성질이 더 나는 거죠. 조급함을 지나 어떤 때는 막 성질이 막 돋궈지는 거죠. 그분의 약이에요.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되 적게 먹고, 그리고는 곱게 빻아서 씹어서 먹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를 더 가르쳐요. 말을 적게 하라.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보통은 남을 비난하고, 그럼 자기 자랑하는 말이 많아요. 일전에도 잠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스스로 말을 줄이는 것이 좋아요. 왜? 우리는 식탁에 이 맛있는 음식만큼이나 남을 판단하면서 남에 대한 이야기를 양념으로 삼아서 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탕나난이라고 하는 이 스님의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말을 줄이면은 성을 많이, 화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왜? 말 때문에 상대방을 격동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내 자신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매우 성경적이죠.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성경을 펼쳐 놓으세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는 말과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는 이 말은 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노와 노는 틀린 말이에요. 분노는 성격으로서의 분노예요. 그런데 이 분노가 시게 되는 경우 쉬워요? 어려워요? 안 쉽죠. 우리 가운데 봐봐요. 성질 급하고 화 많고, 그리고는 막 못 견디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날 때부터. 또 혹은 뭐 이런저런 환경, 또 음식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성격으로서의 분노도 시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대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노, 여기서 노라가 말이 뭐냐면은 이거는 콧구멍이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사람이 성을 내면 콧구멍이 이렇게 벌렁벌렁거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막 씩씩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막 이게서 막 나오는가 봐요. 뚝꾹 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격한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뭐예요? 너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너뿐만이 아니라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노가 격동한다. 노가 막 일어난다. 막 승이 막 일어난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서 과격한 말은 거친 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노를 격동하는 그 말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저는 두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판단하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느낌을 말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상대를 판단하면서 하는 말이 제법 많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맨날 늦어? 늦게 온 이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판단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맨날이라는 거예요. 물론 일주일에 2번 늦었어요.
한 달에 2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늦으면 화가 나잖아요. 막 성이 나잖아요. 그때도 느낌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2번 늦어서 내가 화가 나.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너는 맨날 늦어?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또 집안에서 가사에 지친 그 아내의 경우에 그 남편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무성해?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매우 점잖게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성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남편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우해? 난 지금 세상에서 지금 파김치가 돼서 일하고 왔잖아. 당신은 당신대로 집안의 일이 바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 남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자기만의 공간이잖아요. 그걸 쉬고 싶잖아요. 단 30분 동안이라도. 그런데 보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맨날 그렇게 무성애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딱 판단하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 어떨까요? 마찬가지. 벌써 이렇게 성이 확 나 있잖아요. 그 판단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자기의 느낌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어때요? 당신 나를 조금 도와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쉬운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늘 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최소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하면 많이 화가 빠지겠죠. 그리고는 그 성낸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않겠죠. 화가 많은 세상입니다. 또 성내는 우리들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적인 약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며 자기 자신에게 심각하게 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성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해야 될까요? 사랑의 본질에 접속당하십시오. 주의 사랑에 감전되는,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이 화 많고 성 많은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그래서 쉽게 성내고 화나는 우리에게서 제 자신이 건져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성이 난다고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왜 성이 난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왜 성이 난다고요? 내가 지금은 과음 한번 질러도 되는 힘이 있다고 느끼니까. 그때 생각할 것이 뭐라고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화남이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믿음 세계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성내며 내가 화내며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먹는 것 조심하세요. 지금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느낌을 말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착하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한마디 더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갈리보 여행기의 작가였던 조나단 스위프트에게 이야기하였던 집사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인님을 고발하면 엄청난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인님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순간 제 감정 때문에 주인님을 신고한다면 주인님은 더 이상 작품을 쓸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먼 훗날 주인님의 위대한 작품은 탄생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것이 안타까웠을 따름입니다. 당신이 아파하고 당신이 잘못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내지 않기로 제가 결심합니다. 성내지 않기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성내지 않는 나로 말미암아, 성내지 않는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이 좀 더 맑고 밝고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는 매일 분노하며 성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까지 스스로를 비난하며, 성내지 않는 사람 어디 있고, 이런 경우에 성 안 낼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스스로를 변호해 보지만, 그러나 그 성냄 때문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머문 곳에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가, 심지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는 것인지요. 성 잘 내는 저희를 용서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성냄에서 건져주시기를 비옵니다. 사랑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전되어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과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과격한 말을 버리고 유순하고 착한 말을 하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랑의 사람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